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인생은 육신은 흙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신은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지켜야 산다. 어디로 가느냐?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타락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교만으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의 타락과,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긴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고, 그 죄의 결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무엇을 당하게 되고, 질병과 고통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생겼더라. 지옥 갈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뭐를 해야 된다? 해방돼야만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 두 번째 페이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최고 위에 있는 성경 이사야 5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오늘 세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마귀에서 해방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으로 우리가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면 사망인데,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셨는데,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사망의 이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시킬 만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없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독생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단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첫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을 치루셔야 된다. 그런데 죄의 값을 치루려면 반드시 피 흘려야만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하여,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아마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최고 위에 빈칸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가지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적으시고, 그리고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뭐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양을 잡고 그리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제할 수,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앞에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적으세요. 히브리서 9장. 그리고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 못한다? 못하겠느냐?
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적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믿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이제 피로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서 원수 마귀가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되셨으니까, 사람이 되셨으니까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의인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죄인인 줄 알고 잡아 가뒀는데 알고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 돼요. 석방해야 되죠. 다시 내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뭐 하셨더라? 부활하신 것은요, 그분이 죄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그 권세는 합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얽매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이제는 불법이요,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망의 두려움으로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그 중에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뭐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리고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자기는 율법에 속한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전체를 들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세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한 것도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여전히 그는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경험을, 그 증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니. 5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 즉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우는 거,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게 된다고요? 왕노릇하게 되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뭐 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권세,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믿습니까? 자, 교재를 보세요. 6페이지 교재 4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뭐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나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를 죄에서 뭐? 해방시켜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죄의 값을 대신 뭐 하신다? 지불한다. 그걸 한마디로 대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뭐하여? 해방시켜.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순간, 여기 대속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 10개. 동그라미 10개. 대속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다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담을 파하신 후에 3일 만에 뭐 하셨으니? 부활하셨어요. 부활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 10개. 동그라미 10개 치세요. 3일 만에 뭐 하셨으며?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신?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뭐 하신 거?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생명이시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부터 끝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이거 인위적인 게 아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매여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5번 보세요. 5번 영접과 거듭남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음까지 맛보셨지만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겠다.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결국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죄의 값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자신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자, 성경을 찾으세요. 화면 안 뜨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실 때 그럴 때 주로 표현하신 방법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6페이지 오른쪽
최고 상단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임의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이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자,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못 믿어. 그래서 이상하게 뭐 이런저런 온갖 이론이나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마치 가루섬 아래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킨 경우가 참 많아요. 결국 뭐 신천지니 이단이니 하는 문제가 결국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자꾸 뭐 그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고행과 선행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복잡하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서 다섯 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1장,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을 뭐라고요? 시인하는데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대속의 은혜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시라고요? 전하세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예. 자, 그래서 로마서 이걸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찾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성경 암송했던 말씀이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리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통하여 오직 예수 믿음으로 뭐 받아요? 구원받는다. 다 같이 시작.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자, 여기 보면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자, 이게 믿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그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방법. 믿음 어떻게 믿나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럼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뭐라고요?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 할 때 믿음의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요. 뭘 믿느냐?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뭘 믿느냐? 마음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덮어놓고 믿지만 지금 로마서 10장 지금 9절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죽음만 믿으면 안 됩니다. 뭐까지? 부활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의 결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의 시기. 그럼 언제 믿어야 되느냐? 지금.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조금 있다? 아니. 내일? 아니. 돈 벌어놓고? 아니. 이제 좀 살만하면? 아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뭐 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교재에 기도문을 참고하세요. 자,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는데요. 이번 새벽 기도는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계속 따라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대속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의 평생에 사는 동안 이 믿음 변함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에 아멘을 안 써놨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이 기도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깨끗이 다 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망의 권세,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에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나도 고백한다 생각하시면서 따라하시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사는 동안 이 믿음 변함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죄를 대신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